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깨워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야고보서를 마쳤고요. 이번 주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는데 후반부 40장부터 지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오늘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 이렇게 묵상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 70년 동안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의 그 끝이 다가왔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임하실 것이다.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 전속력으로 마차를 끌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또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너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40장 12절.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러 임하신 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인생이나 권세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 뒤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또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유기타개책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 우상이 얼마나 허영되고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폭로합니다. 그 우상의 실체를.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을 비롯해서 어떤 권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럼 오늘 포로로 있고 고달픈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창조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것이 자 손바닥, 그다음에 뺨, 그리고 대, 그리고 저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측정의 도구였죠. 측정의 도구였는데 너희 중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또 뺨으로 우리의 뺨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느냐? 땅의 티끌을 얼마나 그 땅에 흙과 먼지와 티끌이 많습니다. 근데 티끌을 이 소리만 대로 담아봤느냐? 대로 측정해봤냐 이거죠. 그리고 명칭은 여기서 명칭은 어깨저울입니다. 길고 큰 어깨저울 이거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이제 양쪽에 큰 접시를 달고 하는 그래서 접시저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칭이 나옵니다. 이 간칭은 작은 저울인데 이것은 손저울입니다. 손저울. 작은 저울. 그 조그마한 추를 달아가지고 잰 것이죠. 근데 이 간칭으로는 작은 산들, 언덕 같은 이 작은 산들을 쟀고 큰 저울로는 누가 큰 에베레스트, 히말리아 이런 큰 산들을 재어본 자가 있나 달아보았냐 이 저울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 모든 세계를 하나님만이 재고 달아보고 측정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창조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홀로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헤아릴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개수를 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라는 거죠. 계속해서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측정하시고 측량하시고 다 저울질하시고 아신다 이거죠. 그것을 한 뼘으로 이 바닷물도 한 웅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닷물을 측정하신다고요. 측량하시고요. 저울로 다 큰 산, 작은 산, 다 언덕, 다 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그 여기 여호와의 신이란 말은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고, 누가 그 마음을 헤아렸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과 의논했냐 의논.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셨고 홀로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창조의 계획대로 지으셨어요. 누구와 의논하거나 계획을 나누거나 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줬느냐. 여기서 모사란 말 카운셀러죠. 이사야서 다른 메시아를 말씀할 때도 나오죠.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 주님은 누가 의논 대상이 파트너가 없어요. 누가 주님께 상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상담자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카운셀러예요. 그분이 계획자고 고안자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가 누구와 의논해서 창조한 것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분의 풍부한 지식 그분의 그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누가 헤아릴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조언을 해준 자가 없어요. 어드바이스 해준 자가 없어요. 그렇게 유대하시고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분이 홀로 한 분이시고 창조주신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자, 열방이 있죠. 열방. 큰 나라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위 말하는 고소공포증 우리가 사람들이 높은 데 가면 공포증이 있듯이 이들은 열방 공포증이 있어요. 열방 공포증.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70년 동안 자기들을 이 코를 아가리를 깨서 왕도 그렇게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웃나라 열방들은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열방 공포증이 있어요. 바벨론 공포증. 이들이 근데 그 열방도 하나님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죠. 자, 앞서 12절에 하나님은 그의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바닷물의 그 양과 그 깊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측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에게 그 바닷물에 한 방울 물방울도 열방이 한 방울 물방울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계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이 세상 열방 심지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차질을 빚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열방이 또 어떤 존재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 티끌을 저울에다 달아봐요. 그러면 그 저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울이 티끌을 한번 딱 티끌을 하나 올렸는데 저울이 미동이라도 해요? 전혀 티끌은 저울에 올라가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열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의 제국들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갔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장도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 열방을 무서워했어야 되겠느냐? 그것에 공포에 사로잡혀야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임하셨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임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쭈물떡 하신 분이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어떤 영향력 행사할 수도 없다. 구원을 막을 수도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열방이 한 티끌 같아요. 한 방울, 그 한 통의 바닷물에 그 물방울보다도 더 힘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우리 필리핀이 섬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남해 서해는 다도해입니다. 섬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7천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냐는 거예요. 열방은 먼지 같아요. 열방은 한 물방울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표도 안 나요. 티끌이 저울 추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열방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러 임한 나 여호와는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달아보고 계신 분이며 모든 열방은 내 권세 앞에 티끌 같고 먼지 같고 물방울 같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삽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자, 레바논은 수많은 삽림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그 나무들이 백향목, 얼마나 그 두껍고 큰 나무들, 또 잣나무들, 나무들이 많아요. 삽림이 우거졌습니다. 레바논. 근데 그 나무, 수많은 나무들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이 번제로 쓰는 장작, 그 나무에도 부족하니 그 바벨 레바논의 수많은 그 나무를 다 베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는 그 땔감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어떤 규모의 예배, 어떤 규모의 그 크기의 예배, 그 모든 민족이 다 땔감을 다 동원해서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크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삽림은 화목, 이 나무 땔감에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들은 번제, 얼마나 그 레바논 숲속에 이 짐승들이 많이 우글우글 살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재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그 재물들을, 짐승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 나무 베어다가 땔감으로써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유 위에 만유,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신 분,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다 경배를 받아도 다음이 없는 분, 그렇게 크시고 유엄 있고 크신 예배의 대상, 그 절대 지존자, 최고의 전엄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모를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열방, 바벨론을 비롯한 역사에 있었던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또 이 페르시아, 뭐 로마, 그리스, 또 수많은 제국들, 나라들, 그 나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초자연적인 권세자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열방을 무서워하지 마. 그들은 어떤 영향도 하나님의 계획, 통치, 주권, 섭리, 구원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차질을 빚을 수도 없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허영된 것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섬기는 그 우상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이건 하나님 자존심 상할 문제다 이거죠. 앞서서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상에 비교하느냐? 그 우상이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자, 우상은 19절에 보면 다 사람이 너희들 손으로 만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의 수공물입니다. 수공물. 손으로 부어 만든 겁니다. 주조물에 불과해요. 조각품에 불과해요. 장신구에 불과해요. 이들은 무슨 기식이 없어요. 숨이 없어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대신 이 인격을 가지지 못한, 전혀 대화할 수도 없고, 자, 우상은 한 곳에 그 목상으로 있고 석상으로 있고 주상으로 그곳에 말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경륜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상은 그 한 곳에서, 그것도 말도 우리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목석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상은 아무 쓰잘데없는 인간의 손에 그 조각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지어놓고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꾸미고 그런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했는데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20절입니다.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소위 말 우상을 만드는데, 조각품을 만드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를 택한다는 거죠. 좋은 나무를 택해요. 뭐 하려고요? 이 나무를 깎아서 자기들이 신으로 만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우상을 이제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그럴싸하게 이제 사람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깎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는 어떤 자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차 운전만 잘한 것이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죠. 사람들이 무엇을 파킹, 주차까지 잘하는 사람, 주차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운전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처럼 이들이 지금 장인을 찾아요. 숭늉공, 우상을 만든 줄 아는 숭늉공을 찾았는데 단순히 좋은 나무만 고르고 그 좋은 나무 골라가지고 잘 깎고 그럴싸하게 예쁘게 잘 만드는, 우상을 잘 깎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저 여기 보면 어떤 숙련된 자를 찾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주고 이 숭늉공 우상을 조각을 깎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우는 그 기술자, 올라봐 파킹도 잘하는 패스트 드라이버처럼 이 우상을 잘 깎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멋지게 잘 세울 수 있는 숭늉공까지 찾았다는 거죠. 당시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것이죠. 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헛된 우상이다 이거죠. 이것은 헛된 실체다 이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자, 우상과 하나님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어떤 우상과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 위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었으며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거죠.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분의 풍부한 지식과 그 지혜의 무한함과 능력을 알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헤아릴 수 없고 또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가졌다는 거죠. 창조 피조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한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크시냐면요. 궁창 위에 앉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감싸 덮으셨던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은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시고 저울질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펼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주권은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리고 천막같이 베푸셨다. 하늘, 우리가 보통 차일을 뭐가 차광막, 차일이라고 하죠. 큰 텐트죠. 우리가 잔치집에서 할 때 차일을 친다고 말을 합니다. 햇빛 가리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기의 햇빛 가리개로 이 세상에 그 큰 우주, 넓은 우주를 가릴 수 있고 태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 궁창 위와 궁창 아래, 하나님은 이 하늘을 차일처럼 펴신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크시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이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은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불안해서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지극히 수곡물, 인간의 그 손의 조각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자, 궁창 위에서 다스리신 분이야. 앉아서 다스리는 분이야. 그분 앞에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23절. 자, 22절입니다.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물과 같은 연약한 존재,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 궁창 위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메뚜기 같은 것을 대조하고 있죠. 자, 메뚜기는 곤충이죠. 정말 작은 미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메뚜기와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조각품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인간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을 만든 그 인격체 인간들을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궁창을 마치 텐트 펴듯이 천막 치듯이 쳐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시고 강대하신 분이라. 그 어리석게도 인생들아, 내 백성들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는데 그 한낱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에 비교할 수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 존재들 정말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아둥바둥 싸우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경쟁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권세, 명예, 그 재물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권세, 인간의 권세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떠냐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기인들을 폐하시며 휘인들, 유력 집단, 파오 집단,
세상의 권세 정치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재판관 왕들을 말하죠. 그들을 헛되게 하신 하나님, 세상의 정치 권력 권세 그리고 임금들 왕 영웅 호걸 권세자들 귀인들 파워 집단 유력자들 땅의 지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헛되게 만들어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 앞에 그들은 미물과도 같습니다.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막을 계획을 막을 열방들도 없고 권세자와 통치자들과 귀인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술의 공수고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헛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곤불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긴 권세가 없습니다. 상징적이죠. 긴 권세 18년 40년 독재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10년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경각이죠. 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방을 무서워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권세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긴 권세 없어요. 특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 버린 말라버린 인생들이에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그 일시적으로 지나간 인생 속에서 권세가 얼마나 기냐 말이에요. 얼마나 더덥고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권세자들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막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아부나 아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위치만 다르고 지위만 다르고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헛되게 하신다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세상의 귀인들, 권세자, 정부, 권력자들, 돈 있는 자들, 명예 있는 자들, 얼굴, 영혹을 뛰어난 자들, 반반한 자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해리바람, 그 고대 근동의 그 통풍, 그 사막풍이 하나님께서 싹 해오리바람처럼 불면 48시간에 그 풀이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꽃이 나지고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그 하나님의 해오리바람, 하나님이 콧김을 바라시며 홍해가 갈라졌듯이 하나님께서 해오리바람 부르면 그들의 재물, 권세, 권능 다 사그라지고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주권,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상은 우상을 비롯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일시적이다. 하나님이 이 해오리바람 보내면 다시 들고 떨어져 버릴 권세다. 잠시 심겨질 뿐이다. 잠시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쓰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너희들을 지금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임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그분을 비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입니까? 알렉산더이겠습니까? 로마의 케사르이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비교하겠습니까? G7 정상들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한 미물과도 메뚜기와도 같고 들의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그들의 권세를
지극히 짧고 일시적인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뭉클했습니다.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러분, 은하계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우주의 이 끝과 저 끝을 어느 누구도 측량하고 알 수 있는 천문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망원경 어떤 것으로도 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광활한 세계가 우주의 은하 세계입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세고 계시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 문명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미물과 같은 나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 모든 우주의 별들을 헤아리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르겠느냐?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고난도 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초월하신 그 초월자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은 내 제자이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같이 작은 미물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빠짐없이 너희들을, 그분은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 모든 별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런데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아, 야곱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내 언약 백성들아,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니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다는. 그들은 낭망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그들은 너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한 것처럼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네 사정은 어떻게 여호와께 숨겨졌겠느냐? 그 우주 강활한 은하계의 모든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모르겠느냐? 너희들의 눈물과 탄식을 왜 내가 듣지 않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고난, 고통 낱낱이 다 접수했다. 다 수리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우리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입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12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육체 인생 권세자는 아무도 없고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과 곤비치 않은 분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70년 동안 피곤하고 곤비하고 쩔을 대로 쩔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도 가지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깨어 있으셔요.
또 피곤치도 않으셔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피곤하지도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너희들 포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라는 거죠.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들으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기서 시리에 빠져서 있는 그들에게 낭망하는 자들, 그렇지만 시리에만 빠져 있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는 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는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자, 바라본다는 말은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리에만 빠져 있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눈을 들어서 그 피곤치 않으시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가 올라갔던 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비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그 날개를 쫙 펴옵니다. 3m 되는 날개를 펴옵니다. 그리고 푸른 창공을 홀홀 나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공권을 장악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이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책받습니다. 소년 장정은 바로 군대에서 훈련받는 정예용사, 특전용사, 델타포스 한국의 특전용사, 이런 자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소년과 장정, 그들도 훈련이 너무 고됩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독수리가 같이 새 힘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유한성을 깨닫고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그 지긋지긋한 70년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러 마차를 타고 전 속력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속에 전 속력으로 오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독수리가 올라간 같은 그 은혜의 기류를 주시고 우리는 그 창공에 맡기고 은혜에 맡기고 다시 날개를 펴고 다시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세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